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4장에서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세라와 우상을 섬겼던 요아스 왕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마샤 또한 아버지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아마샤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벌하는데 그 신하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니까 그 가문을 다 멸절시키고 싶었을 때에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죄를 범한 자들만 벌했습니다. 또 세일 자손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제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불러오는데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미 고용한 이스라엘 용병을 쓰지 말라고 아마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왕은 용병들 없이 군사들만 데리고 가셔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샤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군사 10만 명입니다. 전쟁에서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돈도 은 100달란트나 지불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신의를 잇는 거예요. 욕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런데 아마샤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용병들 없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바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아마샤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일 자손에게서 탈취해온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세우고 분향하였습니다. 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그 패배한 적군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분향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도 아마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그 신의 백성들이 이미 그 아마샤 왕한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신들한테 구합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에게 면박을 줍니다.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면박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아마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여서 승리까지 하였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변심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아마샤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했는데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그것도 패배한 나라의 신을? 그런데 아마샤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르기는 하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 역대하 25장의 평행 본문인 열왕기 하 18장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남유다 안에 우상들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여러 선택지들을 두고 그 중에서 이번 전쟁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신은 승리한 민족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세일 민족하고 싸웠는데 세일 민족이 패배했으니까 세일 민족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그 신의 모양을 한 신상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세일 자손의 신도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세일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세일 자손의 신을 뺏어와서 이제는 그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13절의 상황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지 모릅니다. 13절 보시면 계약이 파기된 이스라엘 용병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3,000명이나 죽입니다. 이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아마샤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했는데 나에게 이런 피해가 왔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불러들인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본 것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은 버려도 되겠다. 나에게 이제 세일 자손의 신이 있다. 이렇게 아마 여겼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에 항상 다른 선택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바로 다른 선택지를 골라버린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러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샤의 모습을 오늘날로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믿기는 믿지만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기는 하지만 전심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좋을 때만 하고 무언가 마음 상하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휙 돌아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때때로 점도 보러 가고요. 때때로 어떤 때는 절에 가기도 하고요. 이 아마샤의 모습이 누구와 닮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 아마샤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죄도 짓고 때때로 남도 아프게 하고 때때로 불의도 행합니다. 내 말의 가시로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내 의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아마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선택지 중에서 여러 종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샤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무리가 반역하고 결국 죽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말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돌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한 분만 믿고 주님 한 분만 따르고 우리가 듣고 배웠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또 미국 멕시코로 출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4명과 함께 가는데 6명과 함께 가는데 이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모든 여정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눈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